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 일을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냄받은 제자들의 사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우리는 마가복음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마가복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는 매일매일 큐티를 가지고 큐티집 가지고 말씀을 나눴고 수 예배 때는 우리가 제자 훈련 각 주제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고 그리고 금요일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일에는 맥주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 주일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제 맥주감사 주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한 주 더 할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에 대해서 한 번 더 설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에베소서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주일날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 계속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서 그분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다 양 같기 때문에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성품이에요. 우리의 기질이고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가 봐도 내가 너무나도 만족스럽게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어디엔가 치우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은 왜 예수님 믿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죠. 근데 그런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나 교회 나오는데 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뭐가 잘못된 것이 있느냐라고 우리도 세상 사람과 비슷한 모습을 우리가 치우칠 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이나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어떠한 그러한 내 힘과 능력과 내 자원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 모든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취약한 상황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어떻게 보내니까 그냥 가라고 맙니까? 가라고 그냥 말만 하고 하지 않으시고 가라고 보내기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분이 가라는 대로 그분이 하라는 대로 그분이 해야 되는 방식대로 할 때에 결과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주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할 것이냐 우리의 지혜를 짜내고 우리의 방법을 짜내서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에게는 어떤 흥미진진하고 새롭고 귀가 번쩍 뜨이는 방법이 있느냐 그런 정보를 가진 사람이냐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라고 우리는 주변에 그걸 많이 찾습니다.
근데 우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것도 갈 수가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제가 목회 계획을 세우고 목회 구조를 짜면서도 제가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주일날은 강해 설교를 한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면 강해 선교를 한다. 매일 새벽 예배 때는 내가 아무 말씀이나 하지 않고 항상 큐티하는 그 큐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 예배마다 말씀을 나눈다. 수요일은 제자 훈련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지만 수요일은 그렇게 하지만 금요일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책 한 권을 가지고 계속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성경을 보게 되는 것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보여서 우리는 성경 먼저 보고 거기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갔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 보내시는 곳으로 갈 때에 제자들이 붙들고 제자들이 따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둘씩 보내시고 권세도 주시고 8절에 첫 번째 뭐라고 하세요? 명하시되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과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매뉴얼을 주셨어요. 제자들은 그것을 따라갔을 때 그들의 사역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주님의 역사가 뒤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위해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가 목회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이런 신앙 예배의 중심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중심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우리의 중심을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중심은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다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시때때로 바뀌는 상황과 관계와 문제에 따라 우리는 이리 쏠려가고 저리 쏠려가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 누구라고 합니까?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계속해서 열매 맺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런 문제에 우슬려가고 저런 문제 생기면 저런 문제에 우슬려가고 이런 기분에 따라 여기 쓸려가고 저런 기분 따라 저기 쓸려가는 신앙생활은 바람에 나는 뭐와 같다고요? 겨와 같다라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요. 새벽에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금요일 날에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일 날에는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문제와 환경에 흔들려서 이리저리 가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다 보니 말씀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과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됩니까? 열매 맺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아주 진득하게 아주 우리가 말씀에 뿌리를 내는 삶을 살아야지 기분과 감정을 따라 상황을 따라 이리 쏠려갔다 저리 쏠려갔다 우린 이벤트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갔더니 결국은 주님이 보내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만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특별하게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시절을 따라 열매 맺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상황과 관계와 문제에 휘둘리지 않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고자 하신 일들을 다 부족함 없이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 어떤 사역을 했는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시고 제자들은 그 보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세상에 보내진 우리,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땅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낸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요한복음에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다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의 파송, 예수님의 파송을 받은 다 제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보낸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에 하나님이 다 파송하신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파송받았을 때, 보냄받았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거기 가운데 내려놓으셨을 때는 열매 맺고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를 위하여서 우리를 보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보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보내셨을 때, 우리를 보내셨을 때 그 보내신 주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파송받는 것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파송받았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실 때,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보냄을 받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후에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필요한 것을 주신 후에 보내신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보내지 않아요. 필요한 거 다 허락하시고 보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 말도 어떤 말이 있어요? 애가 태어날 때 뭐를 물고 태어나요? 자기 먹을 건 다 물고 태어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애가 태어날 때 자기가 먹을 건 다 물고 태어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세상 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 이미 주신 후에 보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은 그런 필요한 것 다 주신 후에 보내셨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필요한 게 많은데 왜 안 되고 할 것도 많은데 왜 이것도 안 되어지고 왜 늘 부족하고 괴롭고 힘든 거냐. 먼저는 우리에게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먼저 필요한 것을 이미 주시고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7절에 보니까 어떻게 보내십니까?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먼저는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회개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는데 무슨 권세를 주셨다고요?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보냄받자마자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가 나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막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라고 막 마음에 써있고 막 써있는 게 왔다 갔다 하지 않잖아요. 이걸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내 삶의 자리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이 보내시는 것과 주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그 자리에 혹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만을 기다려요. 그러나 우리는 먼저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고 너희가 거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텐데 내가 먼저 너희보다 먼저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8절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신명기 31장 6절에서부터 8절에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 그가 누구 앞서 행하신다고요? 너희 앞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보내셨으면 요단강은 갈라지게 할 것입니다. 여리고를 무너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요단강이 갈라지려면, 여리고가 무너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요단강이 갈라지죠? 여리고성 근처도 가지 않고 그냥 멀리서 쳐다보고 있으면 여리고성이 확 무너지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거기로 가라고 하실 때 믿음으로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맨날 우리가 아이고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하면서 늘 안 된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어요.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힘써 일해야 돼요.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야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죠. 뛰어서 힘써 일해야 그 땅에 들어가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이고 나는 언제 내가 저 땅 등기가 바뀌냐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째 그 땅에 들어가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쓸 것을 다 주셨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느냐 아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이끄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가느냐 안 가느냐가 문제예요. 제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귀신을 쫓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심지어는 어떻게 보냈어요? 둘씩 짝져서 보냈어요. 사람이 없다. 나는 혼자다. 여러분 절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혼자라고 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짝을 붙여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믿음의 지체든 몸된 교회의 형제 자매든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뭐 사람이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이 없어서 안 되고 저 사람이 없어서 안 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짝지어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상황을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내 눈에 차지 않는다고 내 기분에 차지 않고 내 예상에 맞지 않는다고 우리는 늘 주저앉고 불평 원망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오늘 어떻게 됩니까? 가라면 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면 그때 가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내 종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주님의 백성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분이 가라고 할 때 우리는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묵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큐티 말씀을 했어요. 거기에서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따라 그가 그 명령을 따라서 먼 곳까지 수백 킬로를 가서 거의 1000킬로를 가서 리브가를 만났어요. 그 리브가를 만나는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십니까? 천사를 먼저 보내서 평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종했지만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요. 우리는 매일매일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나의 삶이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바뀔 것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이냐, 내가 순종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갈 걸 다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를 양육할 것, 우리 자녀를 세워갈 것, 우리 교회 안에서 복음을 증거할 것, 나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충분히 허락하시고 부어주시고 보내주신 분이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 길을 안 가는 게 문제예요.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보면, 창세기 12장 2절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따라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고 보냅니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이미 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다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를 때는 미리 주실 복을 다 예정하셨다가 다른 사람 부를 때는 미리 주실 복을 예정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가려고 할 때, 아니 이미 주님이 명령하시기 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예정해 주시고 준비해 두셨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와 양식과 주머니나 지팡이 외에 양식, 주머니, 전대, 돈 아무것도 갖지 말고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추장스럽게 많이 들고 다니지 말고 아주 간단하게 다녀라. 내가 너에게 맡겨진 일만을 하는 데에 집중해서 그 일을 위해서 다녀라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그들이 가다가 굶어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거 내가 책임져 주겠다. 너희들이 먹고 입고 너희들이 씻고 잘 거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보내시면서 뭐 하신 거예요? 주신 겁니다. 보내시면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후에 보내십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 우리의 가정 생활, 우리의 자녀의 양육,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복음 증거의 사명,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 주신 후에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없습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어쩌다가 나만 이런 모양입니까? 라고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우린 그냥 주님이 뭐라고 하시니 가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를 그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오늘 제자들의 가고 제자들이 보냄받은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후에 보낼 뿐만 아니라 이제 보냄받은 자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보냄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다 허락하셨는데 보냄받은 자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철저한 신뢰와 순종이라는 것이요. 한번 따라합니다. 보냄받은 자가 해야 될 것은 신뢰와 순종입니다. 네, 신뢰와 순종이에요. 보냄받은 자가 해야 될 것은 신뢰와 순종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하고 신뢰하면서 어떻게 해요? 가야 되는 거죠. 가야 돼요. 또한 가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뭐를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하라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뭐 다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뭐하라고요? 아뢰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냄받은 그 주님이 우리를 다 허락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신뢰하고 가라는 곳에 갈 뿐만 아니라 기도하며 주님의 채우실 것을 기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순종과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붙들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필요한 것이 생기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보내셨으니 이미 알아서 오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럴 거면 왜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겠습니까? 두드리고 찾고 수확고 구하라고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보냄받은 자가 무엇해야 되겠습니까? 간절히 필요를 따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제자들도 막막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각 마을로 촌으로 다닐 때에 먹을 것이 떨어지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간당간당하는 때가 있었을 겁니다. 혹은 조금 굶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물질적이고 환경적이고 관계적이고 우리의 영적이고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십니까? 주저앉아서 탄식하십니까? 아니면 깨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한다라는 것은 할 것이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힘이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내려놓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내 힘과 방법으로 열심히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보냄받았을 때 그들이 필요한 것은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이었어요. 그 순종에는 기도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는 곳에 주님이 가라는 방식대로, 자 보세요. 주머니 이 동전도 가지지 않고 전대도 가지지 않고 뭐 여러 가지 먹을 것도 들고 가지 않고 지팡이만 가지고 신만 신고 두보로 가져가지 않고 그렇게 가면 그들에게는 대책이 없어요. 그의 대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도 배고픔 때문에 굶어 죽었다라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는 보내신 곳이 하나님이 응답하실 자리인 줄로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빌립보서에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이 검은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검게 보입니다.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 시뻘겋게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바울이 교회에게 뭐라고요? 항상 뭐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아이고 난 망했네. 끝났네.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이거 뭐 망할 일밖에 없네. 이런 걸로 보면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나오긴 나오죠. 왜 이딴 식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까, 주님? 내가 왜 이딴 식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원망과 불평만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뻐하며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도 기뻐할 때 기도가 술술술 나오지 원망 불평, 기도하기도 가기도 싫어요. 기도하기도 싫어. 기도하라고 하면 그냥 짜증이 나. 지금 내가 이 상황에 기도하겠냐? 기도하겠지. 불평, 원망, 기도밖에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다는 것, 보내신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감사함으로 간구한다라는 것,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왜냐? 우리가 그냥 절대 긍정에 자기 최면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주님이 우리를 버려두시고 유기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책임지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간구의 특징이 무엇이냐? 절대로 간구하다가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기도했던 과부의 기도와 같이 낭망치 않고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다 말다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다 말든 여러 가지 이유인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다 말다 합니다. 근데 반드시 된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면 우리가 하다 말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된다, 주님이 복 주시는 은혜의 자제다라면 우리는 하다 말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낭망치 않고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보내실 때 하나님 우리 어디 보내셨어요? 제자들은 복음 전도하라고 보냈죠. 물론 우리도 이 세상에서 복음 전도하고 제자 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도록 우리가 보내셨어요. 그러나 1차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가정으로 보내셨어요. 아내와 남편과 함께 부부 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이루라고 보내셨습니다. 자녀들을 보내셔서 그 자녀들 잘 양육하고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셨습니다. 나는 남편 자격이 없나 봐. 나는 아내 자격이 없나 봐. 나는 아빠 자격이 없나 봐. 엄마 자격이 없나 봐. 나는 자식의 자격이 없나 봐. 나는 뭐 이거 못할 사람인 것 같아, 저거 못할 사람인 것 같아. 그건 우리의 생각이지, 우리를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할렐루야. 이것은 어떤 긍정적이고 자신감의 표현을 떠난 것, 그걸 초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는 권세를 받았다고 했어요. 이 권세는 제자들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이 위임하신 권세입니다. 마치 경찰관이 차를 세우는 것은 경찰관이 힘이 있기 때문에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국민이 그 경찰관에게 차를 세울 수 있는 권한을 위임했어요. 이처럼 제자들이 받았던 건 이러한 권세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보내면서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걸 할 수 있는 권세를 다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가 그거 하려고 할 때마다 잘 안 되던데요.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건 더 이상 못 하겠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틀리셨죠? 잘못 보냈죠? 번지수가 잘못한 거죠?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쉬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번지수가 틀렸네, 이거 잘못됐네, 이거 나만은 좀 아닌 예외인가 보네,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내와 남편과 함께 잘 살아보려고, 부모와 자녀와 잘 살아보려고, 자녀를 잘 양육해보고, 나를 보낸 직장에서 사업적인 잘 해보려고 해도 안 되면 나는 좀 실수가 있나 보다, 하나님이 잘못했나 보다가 아니라 그때가 뭐 할 때입니까? 기도할 때라는 것이에요. 그 어려움과 문제가 아니면 드릴 수 없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만약 이런 문제가 나에게 없었다면, 만약 이런 괴로움이 나에게 없었다면, 이런 슬픔이 나에게 없었다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면 경험할 수 없는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무릎의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를 보내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함께 계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까만 안경으로 세상을 쳐다보듯이 안 된다, 할 수 없다, 망했다, 끝났다, 이거 다 남들만 다 잘 되고 나만 다 망했다, 그런 눈으로 제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님이 마음이 아파하십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나만 망했네, 나는 정말 재수가 없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님이 마음 아파하세요. 주님 우리에게 기뻐하라는 걸 왜 기뻐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는 것이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 주려는 것이, 평안을 주려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재앙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모든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우리가 뒷걸음치지도 않고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제자들이 파송받고 제자들이 가서 사역하는 이 모든 것을 볼 때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우리 주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제자들은 연약하고 제자들은 부족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말씀이 역사하여서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말씀이 역사하신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0절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예수님이 하신 명령대로 사람들을 눈치 보지 말고 또 거기에서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너희들 생각대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다만 너희들이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에요.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했다라는 거. 말씀대로 했다는 말씀대로. 사람들의 비유를 맞춰준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설득하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전파하고 주님이 하라고 한 것을 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여서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이것은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뿌리내릴 뿐만 아니라 어딜 가든지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전략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고 했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만이 영원히 계시고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신뢰합니까? 사람의 말을 신뢰합니까? 사람의 조직이 신뢰합니까? 사람들을 신뢰합니까? 물질과 돈을 신뢰합니까?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과 나의 배경을 신뢰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주님이 하라는 그대로 기도하고 주님이 하라는 그대로 순종하고 주님이 하라는 그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가정도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모든 것들이 열매 맺게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첫 번째는 날마다 주의 말씀 중심대로 살아가야 된다. 늘 말씀을 같이 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천과 우리의 삶의 원리들이 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기준과 내 방법과 상황이 나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상황과 기분과 감정과 나의 지혜가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 모든 것이 기준이 나야,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산, 내 감정, 내 기분, 내 살아왔던 배경이 모든 것들을 결정해 나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시시각각 만나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이 집에 있다가 저 집에 옮길 수도 있어요. 상황이 그러면.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옮기지 마라. 차라리 누군가 너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먼지 떨어버리고 다른 성에 가라. 우리가 시시각각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만나고 우리가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자아가 올라와서 내 생각대로, 나의 기준대로, 내 방법대로 모든 걸 내 방법대로 다 처리하고 결정해버려요. 주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간단하게 심플하게 그분의 말씀을 따라 기억하고 행동하며 따라다녔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가 하는 말과 계획과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진행해 나갈 때에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럼 내가 말씀의 원리를 따라 나의 삶을 살아가고 결정하고 계획하고 내가 판단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그러려면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친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방식과 행동하는 방식이 뭐를 따라가는 줄 아십니까? 자기와 오랫동안 같이 있던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아, 목사님, 저는 난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아니. 누구나 다 함께 다니는 무리와 그룹의 영향을 받아요. 저는 늘 혼자였는데, 아니, 당신이 항상 함께 다니는 유튜브의 영향을 받아요. 신문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사람 그룹에 어울리는 그룹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말씀에 감동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좋은 영향력을 받기 위해서 좋은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 정말 탁월하신 목사님들 어떻게든 거기 비집고 들어가서 항상 말하는 걸 듣고 추이 깊게 들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얘기할까? 제일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런 방식으로 살지?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 말씀에 대한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뭐 철학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런 아주 훌륭하고 탁월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엔 몰라요. 그런데 계속해서 만나고 익숙해지고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도 설득이 돼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뭐 내 옛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익숙하니까요.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자면 우리의 생각이 어디를 따라갑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 맨날 TV 보고 인터넷에 그 유튜브 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얘기가 계속해서 우리의 가까이 있으면 우리의 판단 기준이 어디가 될까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기로 우리가 바뀌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먹는 것이 여러분들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읽는 텍스트가 여러분들을 결정해요. 듣는 것도 텍스트에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전 이렇게 말하지만 글로 쓰면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우의가 있어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귀로 듣는 텍스트가 여러분들을 만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것을 계속 귀로 들으면 그것들이 우리를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만 뜨면 말씀 듣고, 할렐루야, 눈만 뜨면 말씀 듣고 눈만 뜨면 성경 읽고, 아이고 성경 읽는 게 좀 지루하시면 신앙서적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설교만 들으면 그 귀가 아프고 힘드니까 그럼 신앙서적을 읽으세요. 저는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신앙서적. 그러면 신앙서적을 읽고 리뷰하는 오디오북이라도 들어야 돼요. 오디오북. 여러분, 요즘 세대가 얼마나 좋은지 오디오북이 있어요. 오디오북. 제가 계속 요즘 이 일정 때문에 글을 못 쓰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에는 이 칼럼이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추천 도서를 제가 계속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오디오북이라도 드세요. 오디오북 들어보셨어요? 예, 오디오북 그 앱스토어 가서 구글 플레이 가서 오디오북 하면 아주 다 나와요. 그냥 유튜브에다 오디오북 어떻게 듣는가 하면 다 나와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거 다. 예, 유튜브에 가면 다 나와요. 차라리 오디오북을 들으세요. 성경도 읽으시고 말씀도 들으시고 오디오북 좋은 책이 얼마나 많아요. 할렐루야.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게 하실 때 앞서간 정말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그런 책을 허락해 주셨는데, 할렐루야.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시간에 우리가 그런 사람과 대화하지 못하도록 책을 읽으면서 그 사람의 호흡을 느끼고 그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느끼고 거기서 가르침을 받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위대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 귀한 시간을 이상한 데를 이렇게 낭비하고 허비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비생산적이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너무나도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방향과 그리고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모든 판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친숙히 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내는데 가르쳐주는 사람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리고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판단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빚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견고한 진을 파는 하나님의 강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들려지는 수많은 믿음의 소리를 우리가 가까이 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인본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끌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자아를 깎아버리고 예수님을 닮도록 빚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메아리가 계속해서 울려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갔던 제자들이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주여 주께서 우리를 보내시되 그냥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사람도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권세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 미리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주님이 가게 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며 낙심하며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며 이미 주셨으며 우리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로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의 매일매일이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듣는 것이 말씀의 메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아버지 메아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불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